안녕하십니까. 세차나 예차나 이번 주에 나눌 내용은 다음 주로 우리가 공부할 유에서의 배경이 되는 내용인데요. 제목이 조금 어렵긴 한데 이렇게 격변의 시기라고 해서 사람이 개인이든 뭐 가정이든 사회든 국가든 전 세계적으로 한 번씩 확 변하는 시기가 와요. 2019년도 하면 무엇이 생각날까요? 코비드 생각나시죠? 지금까지도 그 영향 아래에 있는데 바로 그 시간을 통해서 많은 사회적인 시스템들이 바뀌어졌죠. 또한 전 세계가 움직이는 부분들의 많은 것들이 바뀌어진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해서 이렇게 바꾼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렇게 바뀌어지다 보니까 그런 큰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준비가 안 된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죠. 어려운 상황에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 그 시스템 안에서 모든 것들이 움직여지기 때문에 지금 어른들은 열심히 일들을 하고 계시긴 하지만 사실 많이 어려운 상황이죠. 하지만 세찬이 예찬이는 그것이 그렇게 크게 피부로 느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런 시기가 왔을 때 이미 우리에게는 왔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어떻게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 주신 힘을 얻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들은 무엇인지 성경적으로 우리가 정리를 잘 해야 되겠죠. 바로 그 내용이 요엘서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자, 그러면 요엘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어떤 배경 속에서 그런 일들이 나왔는지 오늘 그 내용을 살펴볼 겁니다. 요엘서는 남쪽 유다에 관한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그 남쪽 유다에서 있었던 일이 북쪽 이스라엘과도 연결이 되어져요. 남쪽에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회를 개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개혁을 하고 있었죠. 왕이긴 하지만 정치도 잘했고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이었었는데 한 가지 이제 실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실수가 유다 전체에 많은 영향을 줄 만큼 굉장히 큰 거였는데 다름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과 손을 잡은 거예요. 자, 그때 북쪽 이스라엘은 누가 왕이었냐면 아합. 아합하면 바로 따라붙는 사람이 이세벨이죠. 이세벨은 이방인이면서 시돈 바알의 딸. 자, 우상숭배 철저하게 한 사람이 바로 이세벨이고 이세벨의 영향을 100% 받은 사람이 아합이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전체를 우상의 국가로 만들 만큼 굉장히 영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이 이세벨이었고 그 밑에서 왕이지만 사실 왕의 역할만 보이는 역할만 했던 사람이 바로 이제 아합인데 이제 여호사밧이 유다와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사이좋게 잘 지내기 위해서는 가족처럼 되면 좋잖아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다름 아니라 아합의 딸 아달랴와 자신의 아들인 여호람을 결혼시키는 거였어요. 그걸 보고 정략 결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자녀들을 엮어주는 상황이었었는데, 자, 그러면 아합의 딸은 아달랴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당연히 그의 엄마가 이세벨이니까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우상 교육을 받은 사람이죠. 그 엄마의 그 딸인 상황인데, 자, 이 우상 숭배 심각하게 하는 사람을 며느리로 받아들이는 상황이었었고, 자, 여호람은 여호사밧의 장자인데 여호람은 여호사밧이 갔던 길을 가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여호람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셨을 때 우상 숭배 심각하게 한 사람입니다. 와이프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하겠죠. 자, 그리고 자기 형제들도 다 죽일 만큼 굉장히 살벌하게 정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자, 그의 아들이 아하스인데, 자, 문제는 이 아달랴죠. 아달랴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정치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의 아들인 아하시야가 왕이 되는 거, 또 정치 일을 하는 거 그렇게 썩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물론 아하시야에게도 많은 이제 후대들이 있겠죠. 그런데 어느 정도 이 아달랴가 정치에, 그러니까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이상한 것을 했냐면, 자, 후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할머니가 후대들을 죽일 수 있어? 자, 근데 실제적으로 그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많은 후대들을 죽이는 가운데 간신히 살아남은 사람이 요아스죠. 요아스가 이제 살아나게 된 거는, 물론 아하시아의 형제들도 많이 이게 죽었습니다. 정치라는 것이 그렇죠. 근데 그 중에 죽지 않은, 그러니까 요아스의 고모가 몰래 아달랴의 눈을 피해서 그 조카를 이제 살려준 거죠. 자, 그리고 요아스가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 당시에 제사장인 여호야다가 뒤에서 철저하게 영적으로 서포트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야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서 지금 왕으로 있는 이 사람은 틀린 것이다. 당연히 요아스가 왕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요아스가 이제 왕이 되어지는데 그때 나이가 7살, 어리죠. 하지만 요아스는 괜찮아요. 그 뒤에 그를 보호해줄 수 있는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왕에 대해서 한 일이 무엇인고 하니까 어딜 가나 다 똑같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우상 숭배는 어떻게든지 꼭 하는 게 사람들인데,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모든 우상을 다 파하고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요. 자, 그런데 그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성전이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을 보수하고 깨끗하게 하고, 또한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제사장들이 잘 일을 할 수 있도록 성전세도 올바로 잘 걷고 있는 상황이었죠. 영적으로 탄탄하게 이렇게 준비를 하겠다 보니까 전체적인 정치, 나라도 이렇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상황이었었어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그 일을 하면 되어지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어려움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다름 아니라 사람이 천년 만년 사는 것은 아니죠.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130세에 이제 부름을 받죠. 자, 그렇다 보니 요아스 주변에는 자신을 영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지요. 또 왕이 되어지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 저런 거 해주세요 막 얘기들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자, 드디어 요아스에게도 한계가 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상황인지 잘 모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이제 그러지 않았죠. 무엇을 했냐면 다름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다시 섬기게 되어집니다. 똑같이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었다, 바알과 아세라도 믿었다. 섞는 거죠.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무엇인고 하니까 요아스가 처음 태어났을 때 상황 너무 어려웠죠. 살지 죽을지 모르는 이제 위협의 상황이었었잖아요. 할머니 아달랴가 이상한 사람이었었기 때문에 그거는 요아스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요아스 잘못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을 붙여주셔서 영적인 힘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원하시는지를 알게 하셨고, 또 그 일을 실천한 사람이 요아스인데 그 일을 계속하면 돼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죠. 정작 왕이 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만큼의 나이가 됐었을 때는 무엇을 했냐면 주변에 많은 방백들의 소리를 이기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떡하니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실수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세찬이 예찬이가 이번 주에 꼭 기억해야 될 내용, 그리고 평생 기억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잖아요.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설령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 부분은 변하시면 안 되고요.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시는 방법,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은 말씀이잖아요. 자, 그 말씀을 약속의 마음을, 약속의 그 말씀을 계속 복음을 통해서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 뿌리 깊은 나무는 비바람에 몰아쳐도 휙 넘어지지 않죠? 근데 뿌리가 얕은 거는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뿌리채 날아가게 되어져요. 바로 요아스가 그랬죠. 태어났을 때 상황들 보니까 너무 큰 어려움이잖아요. 상처가 되어지죠. 자, 그런데 그 부분을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계속 채워넣지는 못한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보이는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들을 하긴 했지만 실제 요아스 마음 중심 영혼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채워넣지 못하게 되어진 거죠. 그 결과가 또다시 우상 숭배로, 그 할머니가 갔던 길, 그 위에 세대가 갔던 길을 똑같이 따라가게 되어진 건데요. 자, 그래서 실제나 이제나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왔던 얘기, 우상 숭배의 심각함, 왜 심각한 것인지, 왜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싫어하는지. 사실 우상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 단어 자체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없는 데 있는 것처럼 하려고 하면 무엇인가를 계속 만들고 사람의 손이 가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그것에 악한 영들이 달라붙어서 속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사실 그 함정을 요아스는 이렇게 벗어나지 못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할 일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그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 부분을 계속 말씀을 통해서 내용들을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가는 시간이 지금 세찬이 예찬이에게 주어진 시간이에요. 절대 그 시간들 놓치지 마시고요. 자, 이번 한 주간에도 꼭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